하나님 말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날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록한 우리 세 가족 성희경 집사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저의 가정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잘 내려 든든히 교회 위에 또 이 땅 위에 쓰임받는 여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요. 이 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해설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실천적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와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벌써 1년 9개월이 됩니다. 짧군요. 1년 9개월이. 제가 어제 확인해 봤거든요. 그때 로마서 1장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벌써 1년 9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15장에 들어섰습니다. 자, 15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12장부터 시작된 그 실천적 삶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얼마만큼 내가 변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1년 9개월 동안 들으면서 얼마만큼 바뀌어졌습니까? 내가 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1년 9개월 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은 만큼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이 땅 치앙마이를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꼭 한 번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닐진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에는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추고 살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IAN, 종결 어미가 붙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요. 말씀대로 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힘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은 언제나 나를 수준 높은 인격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완벽한 도덕론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좀 믿어보면서 인간관계나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버겁게 만들고 짐이 되게 만들고 마음에 부담을 갖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지키려고 그 방향에 서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포기하며 살면 될까요? 아니지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방향에는 한번 서 있어 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소망하시는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하나를 더 첨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받아 누릴 수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장 14장의 반복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크게 12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15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잔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다 읽어보면 아는 이야기인데 또 그 말씀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경이 반복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그 반복된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교회는 믿음이 강한 분이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알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총뿌리가 겨눠져 봐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눈으로 그리고 객관적 사실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지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강함과 약한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일반적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를 돌봐주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그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이 말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헬라 로마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에 매여서 먹는 것을 따지고 나를 따지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헬라 로마 성도들 입장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 율법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눌려서는 약한 신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교회 안에 다른 이방인 성도들의 눈총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특별하게 구는 건 사실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 뭐 날 지키려고 그러고 복음 안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따지는 이 유대인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그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면 이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14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도 이들을 감싸 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먹는 것 때문에, 왜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려고 하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또다시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시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나를 포함한 헬라 로마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믿음이 약한 유대인 성도들의 그 단점까지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놓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약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약한 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교회,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는 경우, 바로 이 경우가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 십자가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의 약점을 믿음 강한 자가 들춰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당하라, 담당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담당하라라는 말은 헬란말로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짐을 지고 가라, 스스로 짐을 감당하라, 그 말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의미에서 쓰여진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된다. 그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면 내가 그 짐을 끌어안고 스스로 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스타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담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자, 아버지와 그리고 초등학교 아들이 함께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메고 있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가 메고 있는 그 짐을 그 아버지가 짊어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라는 말은 바로 본문을 또다시 보세요. 마땅히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마땅히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다시 말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약한 자가 보인다면 믿음 강한 내가 그의 짐을 짊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치앙마이 중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 언제까지 믿음이 자라려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믿음이 더 있다면, 그 사람보다 조금 있다고 인식되어진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슨 춤을 짊어지고 있는지 내가 좀 끄집어 내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저는 오랜만에 교회 카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셨지요? 예, 보셨을 줄 압니다. 교회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호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글을 쭉 적으면서 자칫 또 오해하시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할까, 내 마음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오해하시고 또 짐이 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니다, 모든 성도들 이 짐을 좀 함께 짊어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김 목사에게만 이 짐을 안겨주시려고 그러나요? 왜 장로님에게만, 왜 그 사람에게만 짐을 안겨주시려고 하시나요? 교회 건축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등록했다면,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이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 하나 없이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든 기신자든 믿음이 있든 없든 이 교회 안에 속하는 성도라면 서로 간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서로 끌어안고 감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할 것이 없더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할 것이 없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전화가 안 왔거든요. 저한테도 전화가 안 왔거든요. 하기사 저하고 통화한들 제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저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땡깡 치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나한테 많이 좀 주세요.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좀 많이 주게. 나한테 좀 많이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는데, 아니 목사가 실제적인 기도합시다. 뭐 얼마든지 기도는 하지요. 내게 좀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자,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약함은 우리 모두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점이 어느 누구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점을 가지고 서로가 비판만 한다면,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만 한다면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냐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까지 끌어안고 나를 대신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라.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여간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여 설교하여 목회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격이 괴팍하고 몹시 날카로웠다고 그래요. 이것이 목사님에게는 마음의 짐이 되었었고, 어느 날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네. 자네가 내 딸을 몰라서 하는 말이네. 그러자 청년이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그러자 청년도 굽히지 않냐고 계속해서 목사님을 설득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대들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고집부리지 말게. 내 딸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고 하는 말일세. 자네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자네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약한 형제를 받아주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하고 약점을 가진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는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을 몸부림치지 않냐고,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며 어떻게 몸부림치지 않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가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첫 번째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요. 두 번째 왜 힘드냐?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가 작은 예수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제게 있어서 새벽 기도는 무엇인가? 정말 작은 예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저한테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작은 예수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든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몇 분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 3족을 돌아다니시든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작은 예수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작은 예수 되는 것. 작은 예수는 그냥 되어지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칠 때 작은 예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약한 형제의 약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은 요약하면 무슨 말씀인고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한 10여 년 해외 생활을 해보니까요, 해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에 빠질 확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해외 생활이라는 것이 가족끼리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줍니다.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외에 나와서 할 정도라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뒤에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마음에 먹으시면 돼요. 참 독특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 독특하니까 치앙마이에 사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으면 해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게 없으면 해외 생활하기 쉽지 않지요. 자, 문제는 해외 생활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주의자들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앙마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밖에 모른다거나 내 식구 외에는 다른 가족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지금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끼리 고통을 함께 나누면 가족은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똘똘 뭉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똘똘 뭉치면서 가족 이기주의가 된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 사랑하는 만큼, 내 자녀 사랑하는 만큼 다른 집 아이들, 다른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미워하시거나 홀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가족 이기주의가 사람을 배타적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배타와 이기심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는 참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결론이 뭐냐면 5절 말씀,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지키기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향에는 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이 예수님처럼 살기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는 사실이요.